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아름답지만 새벽에 드리는 헌신은 더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새벽에 찬양을 준비한 남선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한 가정에서도 든든한 믿음의 호주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분들 중에는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서 교우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인데요. 노찬호 장로님, 박윤선 권사님, 고동현 집사님 세 분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끝날까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겨울에 추위가 땅을 어느 깊이까지 얼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저 땅 속에 그 얼어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리는 이 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 속에 얼어 있는 부분을 다 녹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응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을 터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들을 다 녹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서 우리 교우 한 분이 좀 몸이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야기를 듣고 나왔더니 온 몸이 땀이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또 도울 일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 교우로서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혹시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겨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침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교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사실은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일을 나가는 시간인데 만약에 차를 운전하다가 그런 일을 만났다 그러면 저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이런 일을 경험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내게 일어났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소중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속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입장에서 보자면 다니엘은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끌려온 속국의 한 포로였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까지를 바꿈으로 그들을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이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 너무 쉽게 물들거나 세상에 너무 무력하게 끌려가지 마시고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인간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먹고 자고 즐거워하고 화를 내고 편안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모두가 꿈을 꿉니다. 왕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삶을 사는 누구라도 꿈을 꾸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제 심상치 않은 꿈은 분명했지만 그 꿈이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분명히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은 왕은 큰 번민에 빠지고 맙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꿈으로 인해서 크게 번민에 빠져 있는 왕. 이것이 왕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는 한 존재, 그것이 세상의 왕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왕은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점성술과 또 꿈을 해몽하는 사람, 이런 온갖 지혜자를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몽을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화가 난 왕은 내가 꾼 꿈의 내용과 그 내용의 뜻을 해몽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요, 너희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대신 이 사실을 말해주면 큰 상과 명예를 주겠다 말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은 떨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한계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불러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지혜자들을 처형하는 일을 맡았던 이제 시위대 장관인 아리옥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리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달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얻은 다니엘은 자신의 세 친구를 만나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요행을 바랬던 것이 아니고요, 어디론가 숨거나 도망칠 그 기회를 엿본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겠다라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기도에 맡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도는 생명을 거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다니엘이라고 어찌 그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정말 목숨까지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전날 왕이 꾸었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내가 꾸릴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이었죠. 왕이 꾼 꿈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왕을 곧바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왕에게 급히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제 자신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2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되 다니엘이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어떤 찬송을 드렸는지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내 이 다니엘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난 다니엘은 두 가지 사실을 왕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과 28절이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왕의 비밀을 알려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왕이 묻고 있는 것을 대답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28절입니다. 비밀을 알려주실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지금부터 다니엘이 할 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제 자기가 이야기할, 그래서 왕을 깜짝 놀라게 할 이 이야기가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궁금해하는 잊어버린 꿈을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크고 빛이 찬란하고 모양이 무시무시했습니다.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큰 신상을 보는데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는데요,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는 황금에 대한 욕심과 유혹이 자리를 잡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은은 화려한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사치와 쾌락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모든 인간들의 가슴을 채웁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수는 지금의 플라스틱처럼 당시의 생활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현실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우리들의 배와 넓적다리를 차지합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져 있는데 힘과 권력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발은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마련입니다. 이 신상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머리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재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상, 신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처음에는 대단해 보이는데요, 갈수록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 우상과 신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꿈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이었고요,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제국이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시랍 제국이고, 이제 종아리 부분, 가장 많은 해설을 하고 있는 종아리 부분은 로마 제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나라와 나라, 제국과 제국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의 꿈을 통해서, 아니 그 왕의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신상 중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상의 발입니다. 이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져 있고 점점 재료의 질이 떨어지다가 마지막 이 발은요,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뜨지 않은 돌 하나가 어디선가 난데없이 날아와 가지고 어디를 치냐 하면 발을 칩니다. 제일 약한 부분, 그렇지만 사람들이 제일 눈여겨보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들 정금으로 만든 이 머리와 말이죠, 은으로 만든 이 가슴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발이, 그의 약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을 때 어디선가 난데없이 날아온 돌 하나가 이 신상의 발을 치게 되자 우상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맙니다. 여름 타작마당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그런 건물처럼 말이죠. 이 우상은 한순간에 모두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힌 채로, 그는 포로였지만 채석장에서 일하는 정말 그 노동에 시달리는 연약한 노구의 몸이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발은 진흙이 섞인 발이어서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지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발은 노쇠로 만든 발입니다. 주님의 발은 견고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꾸었지만 잊어버렸던 그 꿈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해몽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자기가 지난밤에 본 그 꿈이, 그 거대한 신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떨면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그 권력이 지난밤 꿈에 본 신상처럼 말이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6절부터 49절까지에 보면 이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한 다니엘에게 왕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내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잊어버린 이 한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꿈의 의미를 다니엘은 해몽했던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왕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왕이 높은 자리에 빛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왕의 의자에서 그냥 절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려와서 다니엘 앞에 섰고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다니엘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너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니엘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7절인데요.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마음속에 담아두기를 원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설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은 이 지혜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대표하는 지혜자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왕의 요구에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세상의 지혜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 나의 능력,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어두운 세상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저 땅속 어딘가 얼어있는 부분을 녹일지 모르는 봄비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응어리들이 녹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모든 가슴 속의 응어리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세상의 지혜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나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다니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를 구하려고
구하려고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새날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와 주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